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라. 그 기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도에 기초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빌딩도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이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기도도 기초가 튼튼해야 기도가 응답을 받지, 기도가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드릴 때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기도가 효과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초년 시절에 충청도 산골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없는 무명 주의 종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오라고 하잖아요. 아주 산골에 자립이 안 된 그런 교회에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감지덕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또 가니까 교회가 아주 길쭉하게 좁은 곳인데 교인이라고 한 30명 앉아있어요. 그래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병자 위에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병자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왜소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신뢰를 안 해줘서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 있으니 나오세요. 내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앉았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야 며느라 밑째야 본쟁이다 나가봐라. 지금까지도 그 충격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밑째야 본전으로 나가라 하니 아예 안 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도 이럴 것 없으니까 나가보라. 그래서 내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나을 줄 믿고 나와야지 밑째야 본전으로 나와서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가지고 계심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러한 기초가 있어야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요. 너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느냐? 그럼 알고 믿고 말고. 그럼 하나님이 너 기도 지금 들으신 줄로 믿느냐? 믿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느냐? 믿지.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자. 알쏭달쏭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함께 살잖아요. 사람은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혼자서 살지 않으므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제일 가차오니까 자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죠. 자기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자기가 기도가 끝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은 반드시 기도하고 나면 아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밉광스러워도 해야 돼요. 아내 기도를 해야 되고, 혹은 또 남편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다음엔 자식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부모 기도도 해야 돼요. 친정부모, 시부모 기도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분이 뭡니까? 교회 목사, 전도사, 교역자, 우리 지역장, 구역장, 자기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물을 하나 탕 돌을 던지면 파도가 자꾸 가차운 데서 이렇게 파도가 넘쳐나가는 것처럼 가차운 데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저녁 7시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가차운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자꾸 해나가죠. 나중에 맨 마지막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끝에 기도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만 위해서 하고서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주면 내게 돌려주는 것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몫을 내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만큼 축복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돌려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도에 중요한 것은 내게 가차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차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내가 편안해요. 가차운 사람이 화를 당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혼자만 살지 않은 것이니까 내 가차운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나도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살기 때문에 가차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여기 기도하느니, 기도에는 간구를 하는 것이 첫째 기도 방법입니다. 간구란 목적이 있는 간절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병들었으면 병 낫기 위한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혹은 사업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구라는 것은 목표를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좌우를 살피면 안 돼요.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사흘 기도한다든지 열흘 기도 혹은 40일 기도 혹은 100날 기도 아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아예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경을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초점에 맞춰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점을 두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40일 작정 기도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20하루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도 좋고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100날 작정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당장 응답을 안 받아도 그렇게 기도한 것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 응답이 차차 다가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간구와 그 다음 기도와,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 마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가정의 큰 위기는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 가지 인생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사상 문제를 대화를 하면은 친해지지 않습니까? 대화가 없으면 안 친해지죠. 할 말이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할 말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애들을 키울 때는 애들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교 갔다가 어떻더라, 성적표가 어떻더라, 애가 이런 말 하더라 저런 하더라 부부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은 둘이가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더구나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또 부인들은 여러 가지 집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돌아오면 바깥에서 이야기도 안 하고 자세한 이야기 듣기를 원치 않냐면 들어오면 그냥 신문 들고 있고 텔레비 들고 있으니 대화가 안 되고, 더구나 늙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은퇴하고 나면은 세상 일도 없고 집안 일도 별로 없으니까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남편은 자기 방으로 가고 아내는 자기 방으로 가고 텔레비 2대 갖다 놓고 프로그램도 따로따로 보고, 밥상도 차려놓으면 먼저 먹는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고 그냥 나중에 먹으면 나중 먹고 대화가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므로 대화가 없으면 대화를 만들어야 돼요. 강제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안 그러면 산책을 간다든지, 친정집이나 신방을 간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만들어야 돼요. 말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정하기 싫으면 싸움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지,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도 안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그날 한 번 기도하면 그 다음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요. 그냥 세상 일에 분망하고 세상과 이야기만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집니다. 이 수평적인 대화는 많이 하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는 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가니까 간다. 우리 가족들이 다 원래부터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간다. 그러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되고 사랑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하면 마음이 찡하고 코에 눈물이, 코가 찡긋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대화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반드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최소한도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랠 것 아뢰고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도 일어나고 저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신변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간절한 간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서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도고가 참 힘이 듭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이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일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데는 내가 뭐 답답해서 남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만, 자기 가차운 사람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어야 아내가 편안한 것입니다. 아내가 잘 되어야 남편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고의 기도는 결국 자기 위한 기도지요.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편안합니다. 자식이 못 되면 부모가 편안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 가차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차운 사람들하고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차운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잘 되어야 우리도 다 서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으므로 도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같은 데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개해드려야 주일날 와서 은혜가 되죠. 주일날 와서 내내 졸기만 하다가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고 나면 심신이 살아나고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주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요리해서 성도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받도록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해주면 주의 종은 말라버리고 말아요. 말라버린 주의 종에게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젖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그 빈젖 아무리 빨아봤자 나올 게 있어야지. 어머니가 잘 먹어서 젖이 툭툭해야 어린아이가 꿀꺽꿀꺽꿀꺽 소리를 내고 빨아먹지. 다 말라버린 빈젖 빨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우리가 일정 시대 말년에 제가 살았는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초건 목표로 살고 못 살았던지요. 밥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수수깽이 갖다가 찍어서 먹고 나무 껍데기 뺏겨서 물에 우려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니까 어린애를 낳았어도 젖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보면 엄마가 막 어린애가 우는데 엄마가 젖을물인데 젖이 껍데기만 붙어 있어요. 알맹이가 없는 젖을 어린아이가 물고 있으니 울기만 울었지 젖이 나와야 말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냥 이런 나무 껍데기를 찍어가지고서 그거를 갈아가지고서 멀겋게 죽을 만들어서 떠먹이니 애가 그걸 먹고 설사를 하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살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어머니 젖이 완전히 가죽만 붙어있고 알맹이가 전혀 없는 층 늘어진 젖들을 많이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안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그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옛날에는 브라자 같은 게 없었어요. 우리 자랄 때는. 우리 동네에 같이 입은 10대 아가씨도 젖 그대로 내놓고 다니도 아무 이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3배적삼 하나 입었는데 3배적삼이 그냥 쭉 말려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걸어 다니면 젖 다 내놓고 다니는데 나는 다 구경 많이 했다고. 그때는 그게 보통이에요. 아무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 중년이 된 어머님들은 물동이에 이곳에 오면 젖이 전부 늘어져서 배꼽까지 늘어졌어요. 철렁철렁해요. 별나게 요사이 브라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야단 붙이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옛날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라가지고서 부산에 학교에 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누나도 그렇고 브라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왜 저 브라자를 하는가, 감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하는가, 그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란 습관에 따라서 이상하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하간 어머니가 젖이 있어야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먹고 살이 찔 수 있는 것입니다. 도의 젖 또한 가진 것입니다. 주의 종이 도의 젖을 빨아먹이는 것인데, 주의 종이 살이 쪄야 성도들에게 도의 젖을 빨아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라깽이가 되어서 도의 젖이 없으면 성도들이 말라 죽죠. 제가 언제나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은 말씀 증거에 생사를 걸어야 된다. 주의 종은 말씀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아무리 해도 말씀 증거를 잘못하면, 도의 젖을 잘 못 먹이면 성도들은 모여오지 아니한다. 성도들이 무슨 교회 건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놀이터로 오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놀이터라면 아주 놀러갈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왜 오느냐? 도의 젖을 먹으러 오는데 말씀을 가지고서 생사 결판을 걸어야 목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늘 부탁을 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고 주의 종을 위한 기도, 또 교회 우리 지역장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 지역장 구역장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잘 돌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도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를 하되, 감사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은혜도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을 더 주시는데 자꾸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인 이 네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 삶 속에 다 골고루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느냐. 요사이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나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나 우리 구청장이나 왜 높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버스 기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사가 한들 하나 잘못 틀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을 태워서 운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사의 책임이 중대하고 기사가 운전을 잘해야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를 운전하는 것은 대통령이요, 시를 운전하는 것은 시장이요, 우리의 구를 운전하는 것은 구청장이요, 지도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워도 해야 돼요. 왜? 내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건과 하나님 잘 섬기고 단정하고 요란스럽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나아가기 위해서 내 위에 이것을 책임져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나 우리나라를 지금 책임진 분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우리나라 전체가 흙탕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안 좋아도 기도해서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서울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청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가 잘하면 전체가 잘 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독일 보십시오. 독일은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국가였습니다. 국민 전체가 루터란 교회를 믿는 종교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히틀러라는 몹쓸 악마가 태어나니까 기독교 국가가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전부 악마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에 잡힌 독일은 구라파의 전쟁을 일으켜서 구라파 5천만 사상자를 낸 비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악마가 들어오니까 온 나라 전체가 악마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도조라는 독재자가 생겨나니까 이 도조가 군사정권을 가지고서 온 한국과 아시아 전체를 피비린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 북한은 보십시오.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금 나라를 잡고 있는데 그 정치가 독재주의로 개방 개혁을 해서 국민을 잘 살리는 나라를 하지 않고 독재주의를 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최근에도 눈이 많이 와서 산천 독리가 고립되고 그러니까 연료도 없고 음식이 없으면 그대로 굶어서 얼어서 죽었어요. 한 부락에 30명, 40명씩 동태가 되어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나라가 들썩하고 정부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립된 산촌에 눈이 막혀서 길이 없고 연료도 없고 양식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헬리콥터를 띄워서 연료를 공급하고
헬리콥터를 가지고 날아가서 양식을 투하하고 어찌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없고 공산당 5만 명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 전체가 굶어 죽는다.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을 쳐서 나오고, 그러다가 도로 잡혀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10년 1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장난삼아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 뽑을 때 아유 장난삼아 그냥 투표하자. 자기 목에 자기 칼을 대는 겁니다. 내 한 표가 내 일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선택은 우리 국민이 뽑아놓고 난 다음에 잘못 지도자 뽑아놓고 나중에 탄식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한번 가지면 그것으로서 국민을 잘 살릴 수도 있고 국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좋든 안 좋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국민을 잘 살릴 수 있고 국민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한 분이 별로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기 없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뭐 기도 안 할란다. 텔레비에도 나 대통령 사진만 나오면 탁 돌려버리고 내가 다 안 봐도 알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농간에 빠지면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와 내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원튼 않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원튼 원치 않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빨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우리 구청장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 잘한다.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잘 때야 편안하게 살고 학업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부모가 사업에 망하고 잘못되면 학업도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아내는 남편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것도 한 가정 집단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지만은 그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은 기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기도가 착착착 응답 안 되니까 낙심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눈앞에 현재 착착 응답이 안 돼도 시간을 두고 지나고 보면은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듯 모르든 크고 비밀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서 안 일어나도 지나고 보면은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자손들이 인류가 되었고 원든 원치 않던 사람들은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인데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 사랑해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인생을 벌써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안 택했지요. 하나님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재혼해서 아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난 여러 명의 아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일하게 택한 것은 사라가 낳은 이삭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많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스마엘도 안 택하고 그두라의 자손들도 안 택하고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만 택했어요. 이삭이 리브가에 통해서 쌍둥이를 잉태 됐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막 싸우거든. 리브가 보니까 뱃속에서 와장창 막 발로 차고 갈비뼈가 그냥 밀려 나오고 그냥.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 뱃속에 두 나라가 들어있고 두 국민이 들어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자, 아직까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애를 보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려. 큰 자는 에스고 적은 자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쌍둥이 자손 중에 에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지혜와 총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누가 안 믿을 것을 미리 알지 않습니까? 안 믿을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간 것을 알 때 기가 막히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60억 인구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힌두 교도들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슬람교 국간에서 복음을 전해보았고 힌두교 국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일본 귀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도해보았고 그래도 그 중에 택한 사람 얼마 이외에는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복음을 반대해요. 내가 마드라스에서 봄베이입니다. 봄베이에서 요새는 문바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힌두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문바이라는 이름 바꿨지만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하기 전에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이 힌두 교인들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는 당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평화에 대한 설교는 좋아. 이 세상에 평화롭게 살자. 그 설교는 좋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하면은 당신 우리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와서 서서 이야기하니 그렇지 그 자리에는 살벌합니다. 아주 인도 종교 경찰들이 와서 딱 감시하고 있고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서 딱 앉아가 있는데
내 앞에는 지금 벌써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평화에 대한 설교만 하는 줄 알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설교를 하면 당신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평화에 대한 설교만 하고 집에 평안히 돌아갈까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갈까요? 그런데 자꾸 바울 선생의 기억이 나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간 기억이 났어.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문바이에 와서 타협하면 되겠는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에라 아직껏 기왕 들어갈 바에야 왕창 들어가자. 타협해가 들어가나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들어가는 건 똑같다 싶었어. 내가 그냥 굉장히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난다고. 그러고 회개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수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예수교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병자 외엔 기도를 하겠는데 눈이 팍 튀어나올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야 저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 큰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나는 오늘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볕장도 더 커져가지고서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자 외엔 기도를 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김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종교경찰 책임자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잡아가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니까 내일 한번 더 들어보고 잡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모가 중풍병으로 아픈데 우리 장모를 당신이 일으켜주면은 내가 설교하기를 허락하겠다. 그래서 장모를 내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체포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호텔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장모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장모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날 또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했는데 그 장모가 기도를 받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 목사가 평화에 대한 설교를 참 잘했다고. 전부 평화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할 때 조 목사는 여기 와서 평화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보고를 할 때니까 당신 명년에도 또 와서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장모가 낫는 것을 보고도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래요.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택함을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지요. 마음은 우리가 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해줘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각하고 열었다고. 어떻게 해서 열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마음을 조용기가 열으라 했으면 나 못 열어요. 성령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영생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상대로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구원받았거들랑 내가 택함받은 줄 아십시오. 우리가 누가 택함받은 줄 모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택함 안 받은 사람은 안 믿게 돼요. 그러면 누가 택함 받았냐? 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은 거의 다 택함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집은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을 빨리 주께로 불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제가 48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야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 믿어지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75만 성도가 모일 때마다 자리가 꽉꽉 들어 차지만은 제가 옛날 불광동 천막을 치고 예수를 전도할 때 6달을 외쳐도 한 사람도 못 전도했어요. 6달을 전도해서 한 사람도 못 전도했는데 하루는 비가 오는 날 할머니 한 사람이 천막에 와서 앉더라고요. 와, 오늘 한 사람 왔다고 그냥 그 할머니를 바라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설교를 다 하고 밑에 내려가서 감동을 받은 줄 알고 할머니 예배 잘 봐주시기는 비 다 그쳤나? 왜 왔어요? 밭에 가다가 비가 와서 비 피하려고 들어왔어. 그만 잠이 들었네. 비 피하러 와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했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비 피하고 공짜로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서 매일 주일마다 사람 헤아린 겁니다. 강단에 올라서 하나 둘 셋 헤아렸다가 한 사람에도 많이 오면 와 전문 주일날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왔구나. 그러나 한 두 사람이 더 줄어지면 전문에 죽을 수 왔어.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졌구나. 그냥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렇게 구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영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오니까 쉬운 줄 생각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소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5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 전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지만은 일체다. 태양과 빛과 열은 하나이지만은 세나다. 태양 다르고 빛이 다르고 열이 다르지만은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태양은 세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기이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혼자 계셔도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회 알라 신은 영원히 혼자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신은 여러분 마귀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하나님이 되지 혼자 있으면 여러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지 못하므로 얼마나 무서운 악마의 신이 아닙니까? 좋든 하찮든 부부간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사랑을 하지 노처녀 혼자 있으면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혼자서 살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고 받지도 못하면 점점 자기 아집에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로 있는 하나님은 신은 여러분 악마적인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사랑을 주고 받으며 일체가 되어 살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중에 2위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중개가 되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징검다리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안긴다. 안 그러고는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므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성령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분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찾아 올라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다리를 만들어도 하늘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리가 끊어져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는 이 땅에 미쳤으니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는 올바른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중간에 끊어진 다리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하나님이 나처럼 되오신. 여러분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나도 사람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되어 오셨. 그러므로 나를 주님이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따로 된 건 아닙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시고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군뱅이 같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6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를 값주고 산 속량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으므로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잡았습니다. 종으로 잡았으니 이제 몸값을 내지 않고는 우리를 살 수 없어요. 몸값을 마귀에게 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짜로 우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인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낸 것입니다. 나는 몸값을 받았으니 너는 이상 인류를 잡아놓을 수가 없다. 마귀는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를 잡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나니까 그냥 공짜로 잡아먹은 겁니다. 공짜로 사람들을 잡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로 죄값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하면 마귀의 손에 우리를 빼앗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청산해버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서 내놓아라! 자유를 주라! 예수 믿으면 마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무력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해서 받아들이면 마귀는 아무 힘이 없이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마귀에게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속전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약을 했었는데
그 기약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겠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지 않아요.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후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어받았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와 같이 뱃속에서 죄로 잉태되고 죄로 태어나지 않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차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또 기한이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면 재림하셔서 먼저 간 사람도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육체가 변화되어 부활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사도와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것입니다. 사도가 제일 교회에서 높은 지위인 것입니다. 사도는 전체 교회를 통괄하고 다스리는 사도, 그럼 선지자, 그 다음에는 목사, 목사,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교사로서 하나님이 각자 이렇게 불러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조용기가 나는 부흥사가 되고 싶다. 그런다고 부흥사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조용기는 목사로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한 덤으로 부흥사도 되라. 해외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부흥사의 자격을 주셔서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서 저는 일생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공부를 해서 신학교 후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직분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라도 장로도 하나님이 장로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 구역장들 크고 적은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세상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직분을 주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은 하늘나라 직분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것, 이 얼마나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까? 우리는 금세 고통을 당하고 내세 영영이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므로 마귀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세속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여 전파하는 자로 내가 임명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이 참말이요 진짜란 뜻입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지 자원에서 주의 종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에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논팽이가 되니까 교회 나가라, 신학교 나가라, 주의 종이나 되라. 요사이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면 과거에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 신학교나 들어가거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엉터리 주의 종들이 생겨서 교회를 망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살기가 힘들었으니 애들 기를 때 머리가 좋으면 너는 법과 대학 가거라. 그 다음에 좋으면 너는 이과 대학 가거라. 너는 경영학과로 가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앞일도 보고 늘 낙진하는 너는 신학교 가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흠 있고 점 있고 절름발이 된 병신만 하나님께로 가라야지.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서 무슨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고 잘난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잘난 자식은 다 세상에 제물로 드리고 가장 못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말라기 시절에 짐승을 드릴 때 좋은 짐승은 다 팔아먹고 애꾸는 데고 병들고 비리먹고 절름발이 된 짐승을 하나님 제단에 갖다 드려요. 하나님 그 제물 받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에서는 온 나라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면 안 나올 사람이 없죠. 내 제자 중에 한 사람 외아들인데 그가 불란서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아들을 불란서에서 대학을 공부시키고 인류 서각이 되었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불란서에서 공부를 시켜서 고등학교 대학을 불란서에서 다 공부하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었는데 이놈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목사 되겠다. 그러면 세상의 부모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 부모는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놨는데 다 공부하고 난 다음 자기는 난 목사 되겠다. 난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의사 되었다가 변호사가 되었다가 판사가 되었다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많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진짜 주의 종이 되지 자원에서는 주의 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분은 하나님이 다메섹 도산에서 직접으로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가장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었으므로 마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본에 서서 여러분은 간구를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